6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7세 소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참으로 노예라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찾아보고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41장 바로 앞에 서게 된 때는 17세 소년에서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30세의 청년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제목은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은요 하나님과 형통한 요셉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1장 17절에서 36절 이전에 40장에 보면은 이상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마음껏 뛰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일 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노예들과 그리고 보디발,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살림살이 그리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요셉이 하나님하고 형통했던 이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하고 모든 계획들이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번성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형통이라는 원어의 뜻은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발전하다, 번영하다입니다. 요셉 개인의 인생의 삶을 봤을 때는 자신의 꿈은 완전히 밟혀버렸고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보고 싶은 부모님을, 아버님을 볼 수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어디 한번 나갈 수 있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종의 신분인데 그는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이 4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꿈을 듣고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첫 번째는 25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두 꿈은 하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마리의 소, 그리고 7 이삭은 7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기근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 번의 꿈은 그 일이 속히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이전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옥에 관리가 되었을 때에도 빵 굽는 관리와 술 맡은 관리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바로의 앞에 섰을 때도 바로 41장 15절 16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항상 함께 하였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누명까지 썼던 그 청년의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꿈을 해몽하는 영적인 통찰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에는 이제 앞으로 애굽 땅에도 7년 후의 풍년과 함께 7년의 기근이 닥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기근이 여러 차례 닥치는데 이 기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어떤 징표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었습니다. 현재의 가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사람들, 인간들만 모를 뿐입니다. 오늘도 이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곧 1년 후에 있을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요셉과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또 이집트로 오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400년의 시간을 이 이집트에서 있으면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대안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장관을 임명하십시오. 이 흉년과 기근에 대비한 장관을 임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나라에 감독관을 두셔서 7해 풍년 이후에 그리고 7해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지역 감독관을 뽑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흉년이 들었을 때 국민들이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저축할 수 있도록 5분의 1을 다 사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요셉은 성실로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을 우리 지난 13년의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또는 나름 승진하여 가전 총무로 그 모든 집안의 살림을 맡았을 때나 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힘들고 억울하고 슬펐고 외로웠겠지만 절대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 다 이해할 수 없었을 때에도 그는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오늘 가정 총무의 일들과 감옥에서의 죄수를 관리했던 이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형통한 요셉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셉의 개인의 인생에서는 발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개인의 인생의 꿈에 대해서는 번성하거나 앞으로 나아가거나 뭔가 번영하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발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계획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발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레고릭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했는데요, 요셉은 이 고난의 시기가, 이 비참한 시기가, 너무나 외로운 이 시기가, 너무나 고독한 이 시기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기였다라고 해석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그 시간이 기근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흉년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일지라도,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요셉의 13년의 인생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요셉,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에게는 정말로 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처럼 마음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여행 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한우들을 찾아볼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형통했던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루하루를 통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에서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갔던 요셉처럼 우리도 골방의 기도에서, 말씀 묵상에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한 고난, 더한 흉년이 오기 전에 오늘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고 흉년을 대비하면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행동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저장하고 평안할 때 더욱더 기도로 대비하고
인생의 흉년이 올 때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멘.